생명과 말씀과 능력의 원천이 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생명력 넘치는 능력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듣는 모든 심령들 주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늘나라 소망 비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악한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들은 엄접지 못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곳을 지켜보호하시고, 아버지님, 저희들의 귀가 하늘 소망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활짝 열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보이시는 얼굴도 보이고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명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마지막 때의 사명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갖다가 가늠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요, 영적인 기능을 상실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교회에 영적 기능을 부여하셨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 계시와 예언의 말씀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면 주님의 뜻을 알고요, 주님께서 무엇 하시려는지, 지금 이 시대에 무엇 하시려는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 근래에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목사님, 지금 세계 경제가 폭망할 것 같은데 달러를 사야 돼요? 금을 사야 돼요? 주식을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면요, 이 모든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지요. 금을 사야 돼요? 달러를 사야 돼요? 또 이제는 위안화를 사야 돼요?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는요, 위기와 함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회를 잡을 거냐, 하나님 나라의 기회를 잡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 잘 아십니다. 오늘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면요, 세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는요, 결국 소용돌이 치게 될 겁니다. 달러 가치가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위안화는 잠시 잠깐 강세를 보일 겁니다. 그리고 달러가 많이 망가지면서 여러분, 위기의 소문이 많이 나면 날수록 여러분, 그 불변의 경제 가치, 곧 금이 떠오를 거예요. 금이 많이 비싸질 겁니다. 이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객관적인 그 경제 지식인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이란의 핵시설이 계속해서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기와 함께 위협감 때문에 그 이란 핵시설을 폭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배후에 미국과 유럽, 나토군이 이제 배후에 설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보호하겠다는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들의 그 흐름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유럽 연합이 화친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날 마지막 때 환란에 들어갈 그 사인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되, 여러분, 그 물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돈 문제 때문에 마음을 뺏기면요, 마지막 때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때가 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뺏어가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정하셨다가 전 3년 만에는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할 그 기한을 주시는 거예요. 환란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영적인 부흥기를 맞을 겁니다. 근데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많은 절망과 위기감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질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의 상황과 그 후의 상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는 것,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실천하시고 그 빛의 진리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실제적인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에 매달려 있어요? 세상 관심사에 매달려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따라가기는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디로 내가 향하여야 갈지를 모르고 있는,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오직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론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 다툼, 말다툼, 논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러면서 예수님 옆에서 내가 지금 3년 동안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너희들 다 봤잖아. 여러분들이 봤잖아.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어. 근데 이들의 이 생각, 이들의 가치관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길 바랬고, 또한 그 예수님을 옆에서 가까이 모시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 무엇 하시려는지 이 시대에 우리가 알면서도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금에. 여전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맨날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요해요. 그렇죠? 써야 될 때가 있고 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면요 잘못되면 망합니다.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물질 다스릴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 중에서도 물질을 다스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다투고 논쟁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누구를 부르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세요. 그래서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를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디에서 큰 자라고요? 천국에서.
근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실제로 와닿지 않는 줄 아십니까? 천국이 사실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실제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나라인데 그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꾸짖고 책망하신 문제가 뭐예요?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믿음에 대한 문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뭐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때를 많이 묻히면 묻힐수록 겉과 속이 달라져. 신앙생활도요. 겉의 모습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내가 목사잖아. 그러면서 거룩한 척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유지되니까. 교회가 유지되니까. 그렇죠?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행하는 그 모습과 언행과 속에서 나타나는 그 생각들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서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는 이중적인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그들을 잘 섬기는 자, 겸손하게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들이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여러분들 믿어져서 이렇게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알고 잘 삐지면 안 돼. 그리고 성도님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면 안 돼요. 남들을 보다 내가 더 위에 앉으려고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결론적으로 유언적인 말씀을 남기고 오셨다니까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셔야 돼요.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의 모습과 속의 생각들이 복음이 전달이 되어도 불신자들이 지금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단대오 거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무도 안 믿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해. 이렇게 얘기해요. 더 악해. 더 거짓말 많이 하고 사기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알고 구원은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은혜 받은 만큼 죄 지을 기회에 빠지면요, 더 심하게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이 악습을 버리지 못하면요, 주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이때는 그래서 은혜와 곧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시대보다는 내 말을 지켜 행하냐, 누가 언행일치, 신행일치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잘 살 거냐, 이것을 지금 주님은 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말세지말의 시대에 마지막 때 진리로 이 자리에 부르신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낮아지고 겸손해진 마음으로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밟을지라도 기꺼이 제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남에게 멸시천재를 받으면 뭐를 해요? 욱하고 올라와서 혈기를 낸다는 거예요. 혈기. 여러분, 고치기를 바랍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자기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이때 52절에서 5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자들을 보내셨다 그래요. 전령들을 보내셨나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어떤 마을을 지나가야지 빨리 가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끝까지 반대하고 거칠게 항의합니다. 이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알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불태워 죽여버립시다. 이 얘기예요. 저들을 불태워 죽입시다. 여러분,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비전, 진리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들을 여기서 다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해도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기회가 주어지면요, 눈에 쌍심지를 킵니다. 혈기가 올라오면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싹이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고 그것을 싹을 죽여버려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제자들의 이 아집적이고 포악한 그 악심을 꾸짖으시죠. 요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 중에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세상 소유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청빈한 삶을 강조하신 거예요. 청빈한 삶.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오직 청빈. 예수님이 청빈한 삶을 사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많다고 자랑할 거 아닙니다. 없다고 낭망할 일이 아닙니다. 있으나 없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많으면 넉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부으실 겁니다. 그런데 얻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없으십니까? 감사하세요. 범죄할 기회가 그만큼 적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이 뭐냐? 이 사람에게 세상 죄를 없게 하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실 그 십자가의 현장을 보고 그 예수님이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실 그것을 너희가 알고 천국 복음, 천국이 있다고 가서 전하여라.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가질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사명. 여러분, 이 시대는 반드시 이 시대를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러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주여,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는 할 건데 나로 먼저 내 가족들과 작별 인사라도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요, 앞뒤 말씀이 언밸런스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 가정이 교회되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은요, 종말론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주님의 말씀을 보는 그 관점이 없어서 그래요. 결국 주님은요, 모든 말씀이요, 교회 시대를 끝날 때, 마지막 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요. 특히 여기 어머니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머니들의 가장 취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식이에요.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도 제대로 못해. 주의 일도 제대로 감당을 못해. 왜? 자식 걱정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무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십자가 지고 가시다 말고 딱 세우셔서 뒤를 따르는 여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세상에 자녀들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마지막 때의 비전으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능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진 자,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혈육간의 애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내면으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지요. 근데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우선순위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원리를, 이 말씀의 그 원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원리대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사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아무리 3년 동안 빛의 진리를 가르치셨지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서도 믿음에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연약함.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은 가졌으나 그 소망이 실제가 되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이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몸 안에 우리가 같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하셨어요. 이미 다 알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8장 31절이네요. 또 마태복음 26장 15절에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요.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또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그 제자들이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난 장소가 예루살렘. 근데 거기를 올라가셨어.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쳤던 그 무리들이요 돌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돌변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다 없이 하시려고 주님은 당신의 몸에 다 당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런 근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moden 고난 역경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다 담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 땅에서요, 예수님을 우리가 왜 사랑하고 그분만을 믿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당신의 몸에 모든 우주 만물을 당신의 몸에 다 담으셨어. 왜요?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 다 당신의 몸에 담으셨어. 왜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려고.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사람, 신령한 부활체를 입히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몸 안에 내가 담겼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몸 안에 내 믿음이, 내 소망이 그분의 몸 안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잘 묵상하세요. 내가 너희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멘.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곧 하나님의 그 천국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그렇게 학수고대하셨어요. 그래서 심령 천국을 이루어라. 심령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악심과 싸워야 돼요. 속에서 올라오는 이 악한 생각들, 이 악한 생각들과 싸워서 싹을,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는 이 죄를 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는 이 일은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듣기는 듣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대로 여전히 고인물이 되어서 나중엔 썩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서 솎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제는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세요. 그 권세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요, 잘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오히려 팍 주저앉으면 뭐가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인류 역사를 다 총정리하실 때 못 갖고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해요? 짐승의 표, 곧 돈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릴 권세를 지금부터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시면서까지도 주님은 올라가셔야 했어요. 왜요? 이 죄악 세상을 끝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기꺼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그분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세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빛이 될 겁니다. 곧 성령과 함께 드리는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능력이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던 제자들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세상 모든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되지 말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진실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자들은요, 세상에 머리둘 곳을 버리고 영광의 본향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사도들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요, 오히려 성령께서요, 저희들의 마음에 부흥과 회복을 주셔서요, 성령 충만함으로 열심히 나가서 아마 말씀을 전할 거예요. 마지막 때의 비전을 전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적으로는 살아내실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뭐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에요. 이 모든 것은 어둠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빛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신앙의 방향을 비록 잃어버렸을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고 지금 찾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매일매일 마지막 때의 비전으로 사셔야 돼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때 예수님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주님을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날을.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만남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심판 때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했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세상에서 살았느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때 가서 할 말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영원히 멀리 떨어져 살아야 돼요. 아니, 천국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자세히 보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다. 불 속에서 구원을 얻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바뀌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오실지 아니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서게 될 날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영적인 교훈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깨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고 하늘나라 소망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우리들의 영의 아버지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를 항상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성령 안에서 저희 모두가 승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세상에서 어떠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삶일지라도 주님께 영생의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기에 더욱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그러한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